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기록들을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청하는 왕은 너희를 유익해 하기보다 너희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할 것이다. 나와 다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세운 왕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다시피 그가 그 아들들을 취하고 딸들을 취하고 수확물을 취하고 이렇게 다 자기 자리와 지위를 위하여 오히려 백성들의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고 고집을 합니다. 그 왕을 달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20절에 있는 대로 열방과 같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열방과 같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비교하는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방과 같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민족과 또는 나라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나라와의 차별을, 즉 이스라엘의 고유한 정체성을 이제 포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의 다반사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이스라엘을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비웃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저들의 신앙상의 실패들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신앙생활을 소원하는 모든 신자들이 동일하게 겪는 좌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 사실들은 그 자체로 주는 교훈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깊이 숙고해 보게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느 시대나 기독교 신자들이 갖는 그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이 문제, 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왜 세상에 지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이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는 또 우리의 경우도 동일합니다만 이것입니다. 신앙 하나로는 살 수 없다라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물론 영혼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의 우리의 실존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 극복하기에는 세상도 너무 어렵고 우리 자신은 너무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쪽과 저쪽에 다 한 다리씩 걸쳐 넣는 이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을 수도 없고 세상을 놓을 수도 없는 이 갈등과 이 고민 속에서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생각해야 할 문제고, 그런 성경의 답이 진정 우리에게 오늘 동일한 고민을 안고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답이 될 수 있는가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시면 이런 중요한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초청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다 말하자면 예수 안에서 이 쉼을 얻고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고백을 예수 앞에 바친 사람들이 됩니다. 이 영혼의 갈등은 말하자면 세상의 물질적인 갈등보다 더 크고 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예수 안에서 이 쉼을 얻는 것, 하나님과의 화평을 택한 자들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나 서두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신자들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했으나 세상과 불화하고 사는 것은 여간만 힘든 게 아니라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세상과도 화목한 길을 모색하고 그게 사실은 잘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이 문제를 어떻게 돌아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자고요. 어떻게 짚어보려고 그러냐 하면, 세상이라는 현실이 그렇게 무섭고 중요해서 세상에 팔려가면서도 왜 하나님을 놓지는 않는가라고 한번 거꾸로 물어봅시다. 기왕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외면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은 놔야 되는 법인데 또 하나님을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주일만 되면 꼬박꼬박 붙잡혀 오는 거 보면 이게 뭔가 여기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세상의 삶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압니다. 여기는 자기밖에 믿을 사람이 없고 모든 이웃은 다 적입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타인을 해쳐야 되고 상대방을 쓰러뜨려야만 성공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성공과 승리가 내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막론하고 어느 경우에도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중에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혼 깊은 안식과 해답을 얻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실 세상을 버려도 좋다고 각오를 하고 이 믿음과 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맞죠? 예, 지금 형편은 거기에 안 맞지만 그 결정과 고백은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늘 잠깐 다녀오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 6일을 다녀오고 하루만 오는 이런 비율이 맞지 않는 꼴이 됐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쉼,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허락된 구원이 가지는 이 평화, 영혼의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굉장한 것인가를 아는 데에 신자의 신앙의 승리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과소평가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훨씬 작은 만족을 위하여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쁨과 만족을 놓아버리게 되는 지금 현실을 계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사실 세상의 삶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308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기 좋게 바꾸자면 죄를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여기서 그 죄는 대표적으로 뭐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싸움의 장이요. 질투하고 투기하고 서로 공격하는 곳입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핵심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무엇이냐 할 때 죄가 만들어내는 지옥의 현장이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 미움과 싸움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든지 경험하셨다시피 세상에서의 승리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언제나 피 묻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해쳐서 얻는 승리이기 때문에 이 승리가 자존심을 잠깐 채워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혼을 기쁘게 하는 승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 허락되는 참다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요, 복이요, 자랑은 뭐냐 하면 이웃을 살려서 가지는 자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묘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의 묘사는 다시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상하는 것이 없고 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건 환경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내용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거기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가득한 생명과 진리와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포함하는 내용이며 우리가 소위 복음이라고 일컫는 구원의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우린 이것을 고백하고 여기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 신앙의 핵심 되는 것들은 지금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미움을 종식시켜서 우리 마음의 지옥을 없애는 것이죠. 그럼 뭐가 대신 약속됩니까? 이게 어디부터 나오는 얘기냐?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로부터 출발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이요.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고 그리고 이 신앙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특권들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회복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복된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이때 사람은 비로소 평화를 가지며 기쁨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와 삶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린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의 필요들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고 하는 싸움들에 밀려서 우리가 진정 어떤 구원을 받았고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의 자랑과 영광들을 놓치고 그저 진흙탕에 같이 뒹구는 현실로 이렇게 자꾸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각 신자 개인이 자기가 믿고 소유하게 된 신앙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또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책임만 요구될 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큰 책임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 그 자랑할 것들과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는 조금 빗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단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쁨과 이 감사가 교회 자체에서 실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인끼리 만나서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학원 청강생들 같이 같은 교회 전우요 식구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전기를 만들어 보십시다. 한국교회의 큰 한국교회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본질상 열심과 진지함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성수주일, 새벽기도, 헌금, 술, 담배 안 하기,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징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면 지금 본 바와 같이 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것들입니다. 성품적, 인격적 차원에서 예수를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징은 한국교회에서 지금 본질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예로 술, 담배는 죄가 아닙니다. 이 기뻐하는 눈동자들을 보십시오. 술, 담배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한국 교회의 규칙입니다. 처음 한국에 기독교를 전파한 선교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름을 사회 앞에 증거하기 위해서 술, 담배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한 것이죠. 일종의 상표가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그게 아편입니다. 중국에서는 아편이 됐고 우리나라는 술, 담배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으로 그 정체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은 이 문제는 삼가셔야 됩니다. 교회의 명예와 사회적 이해를 위해서 참으셔야 되고 못 참으시는 분은 숨어서 하셔야 됩니다. 들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어떤 분들은 그 영혼의 충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본질과 특징의 오해들입니다. 이 문제를 왜 논하냐 하면 이걸 조금 더 적극적인 데로 끌고 와서 새벽 기도라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한 교회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의 특심의 결과입니다. 그건 안 해도 신앙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 물론 훌륭하고 귀한 것입니다. 전 물론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전 새벽잠이 많습니다. 자야 그 다음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여기 와서 헤매는 것보다 선택을 하십시오. 그렇죠? 설교를 잘하고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자는 게 더 낫지. 새벽 기도하고 이 시간을 헤매면 여러분들이 다 봉은사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일은 우리한테 이상하게 돼서 뭘 놓치느냐 하면 새벽 기도를 했다, 철야 기도를 했다, 술, 담배를 안 한다가 신앙의 중요한 자기 확인이 되어 심판을 할 권리를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 공동체가 용서가 있고 온유하고 섬기는 건 없고
옳은 사람의 손가락질만 남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깊은 교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교회에 와서 속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고 위로받을 사람이 없고 서로 격려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비극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무슨 일을 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데 자체 내에 평화, 기쁨, 안식, 위로는 실종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나 세상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사실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처지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그 조건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처한 상황을 함께 사십니다. 거기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모습에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이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의 자녀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보이신 겁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기 원하고 예수로 증거된 신앙 인격의 최고의 지경을 우리의 것으로 소원하고 있다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거기 그 기쁨은 아무도 뺏을 자가 없고 그 환경을 바꿔주거나 조건을 바꿔주어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여 사는 자로 우리의 현실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굴복시키려 하고 빼앗아 채우려고 하는 데서부터 모든 불화와 정죄와 그 분노가 생기고 원한이 생깁니다. 예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 고백이며 우리의 참 기쁨들입니다. 이 기쁨을 기쁨으로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늘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부강하기 위해서입니다. 부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으로 살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현실은 꼭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만족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방치했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일보다 세상 현실에서 물질적으로 형통한 것을 더욱 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적인 조건 속에서 더 부유해진다라는 약속을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복이냐, 어떻게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이 다르냐를 나타내려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로만 생명이 전달되고 우리 안에만 믿음 가운데 진리가 있고 모든 영혼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그 굉장함을 놓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렇고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생명을 보호하고 연장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준 생명을 어떻게 살 것인가만 신경을 써라. 이것이 신자의 책임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죠?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자들입니다. 보호자가 아닌 자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거기에 밑줄 하나 거놓으십시오. 아시느니라. 우린 결국 이 믿음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신자인 것도 아닌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교 들었다고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나이쯤 되니까 결국 말씀이 이기더라. 왜? 세상은 계속 그의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게 뭡니까? 세상 말대로 열심히 살고 악착스럽게 살고 이기고 살고 그래갖고 남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내세로 도피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들은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언제나 누군가의 눈물로 얻은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때 그거 좀 보여달라는 거 보여줄 걸. 그런 회한이 가득합니다. 나 혼자 공부 잘해서 1등한 게 무슨 값이 있나? 그런 생각이 아니 드십니까?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나 그땐 그게 뭔지 몰랐죠. 보여주면 쟤는 놀다가 나랑 똑같은 아니 또 보고 쓴 놈이 꼭 또 성적이 더 나오는 데는 미치겠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누고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자랑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더라고요. 섬기고 사십시오. 나누고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되 감사와 기쁨과 자랑 속에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뺏어갈 것이 없고 우리에게 줄 것도 없습니다. 우리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멋진 인생을,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의 남은 여생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